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고유의 설을 맞이해서 안 그래도 이 교회가 좀 빈자리가 많은데 손님들도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들이 명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정진홍 님의 마당에는 때로 은빛꽃이 핀다라는 이 시가 있는데요. 그 시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 큰 댁 뒷동산에 있던 용트림하던 소나무는 죽은 지 오래다. 내가 자라던 집은 흔적조차 없다. 동구박 느티나무 아래에서 20걸음 떨어진 겨울에는 물도 말라버렸다. 거기서 빨래하던 안악들은 어쩌면 이제는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을 듯 하다. 그런데 뭐라고요? 가고 싶다. 그래, 고향에 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비로소 나를 사랑하리라. 나는 나를 토닥거리고 싶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피곤한 마음도 상처난 몸도 쉬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들 시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제가 이 시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맞아,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어릴 때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느낌들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이 설교나 장로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이 고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고향의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나 장로들의 설교 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언젠가는 자기 고향으로 가보더라고요. 뒷동산에 가보고 자기가 뛰어놀던 데 가보고 거니던 데 가보고 학교도 가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본향을 떠나서는 잊지는 않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영월 밑에 쌍용입니다. 제 2의 고향입니다. 제가 동해에서 내가 태어나서 5학년까지 거기서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쌍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그래서 언제나 저는 이 쌍용만 보면 또 이 동해 송정면 보면 제가 이제 마음이 아려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송정을 한 번 갔는데 동해 송정을 갔는데 그 나무차를 타고 가는데 송정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어디를 보는가 하면 내가 자라던 내가 학교 다니던 우리 아버지가 양복점 하던 그 골목들 길도 이렇게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나는 이게 세월이 그렇게 50, 60년이 흘렀는데도 고향을 잊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사자성어에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제가 살던 언덕 쪽으로 해서 머리를 향해서 죽는다. 그래서 수구초심입니다. 짐승도 여러분 그러한데 사람이야 더 말할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 나가 돈을 벌다가 나이가 들면 제가 이 가산에 시골에 한 11년 살아보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디로 오는가 하면 고향 쪽으로 이사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터를 잡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이 사람들이 나가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살다가 고향에서 미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리핀에 유학을 갔는데요. 거기 가서 그 사람의 고향이 부산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가서 어느 목사님의 친구인데 필리핀에 가서 아주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무슨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이 부르는 무슨 노래인가 하면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리핀에서 꽃피는 동백섬이 하면서 노래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조국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향수병에 걸린 나그네의 인생은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걷고 떠걸어가는 우리들은 인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고향과 친척과 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먼 길을 향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할 길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름과 그분이 이끄시는 땅을 향해서 이전에 평안하게 살던 갈대의 우르를 버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셔가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착이 아닌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히브리서에 있는 히브리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성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성을 향해 계속해서 우리 걸어나가는 나그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는 이 그림만 보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성도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터가 있는 성은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살던 장막과는 대조가 되는 영원한 성을 의미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사는 장막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성도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까지 나그네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성도는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우리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또 그런 남들보다 그 명예와 그런 것을 얻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문수전도를 할 때요, 제가 이게 대구에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덕영치과를 제가 이지원 원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도 권하고 했는데 그분이 제가 나올 때 좀 책을 한 권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책을 이재윤이라고 써갖고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자기 이제 인생 에세이를 했는데 책 두께가 한 이래 두꺼워요.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집에서 제가 이래 넘겨보다가 제가 몇 장을 넘기다가 제가 그냥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세상 사는 이야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등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작년에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일을 하다 그 대구에서 제일 큰 치과 병원입니다. 의사들만 해도 20명인가 됩니다.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그분이 작년에 이사를 치과에서 일하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임플란트 시술하다가 그래 넘어졌는데 그 길로 그만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느 치과 원장을 다시 가서 내가 다른 치과 원장을 만나봤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거기뿐만 아니고 그분이 돌아가기 전까지 강남에다가 제2의 덕영치과를 세웠다는 것이 100억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병원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뭔가 하면 야, 참 인생이 뭡니까? 뭐 100억이 뭐 하고 1000억이 뭐 하겠어. 참 인생이라 더덥다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있는 우리는 그 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애국인과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13절 다 같이 읽까요?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3절에 보면 먼저 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고 기업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뭐예요? 나그네여 애국인으로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애국인이란 그 사람 국적이 이 지구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본향에서 온 애국인으로 살다가 간다는 이 본문의 애국이란 말이 그런 낱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우리의 한평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우리말 사전에는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것이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향살이 유랑자라는 뜻도 여기에 나그네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애국인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향인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원한 본국인 줄 알고 세상에만 연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땅에 장사 지는 사람은 자기 무덤의 비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한 사람도 무덤에서 나와서 자기 미석을 잃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맞는 말입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석을 아무리 휘황찬란한 자손들이 해놔도 죽은 사람은 어떻게? 말이 뭡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닿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비석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을 왔어요. 그런데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켰어요. 인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자 바로가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구역 성경에는 뭐라 나온가 하면 내 연세가 얼마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이 바로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은 자기의 살아온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있고요. 지구는 여관방이고요. 하나님은 여관 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비워달라 하면 주인이 그것이 궁궐이든지 그것이 초가집이든지 머물 수가 없고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이 말씀의 뜻은요. 인생이 나그네 세월임을 아느냐?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느냐? 그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나이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 경력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가? 아니면 부끄러울 것이 더 많은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성도들이여, 이 시간 진지하게 내가 달려온 뒤를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과거를 평가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로 느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요. 내 삶이 후회뿐이었지만 죄악 가운데 방황했지만 그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컸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은 9권에 보면 8권에 보면 지금은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기다. 그렇게 엘렌 화이트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점점 살아보니까요. 이 엘렌 화이트의 이 말씀이 어찌 그렇게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맞아가는지요. 여러분 네팔은 여러분 잘 알듯이 2015년에 그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또 뭐예요? 규모 7.3의 그 지진이 또 이렇게 났어요. 그 네팔이 히말라야산 그 밑에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은 올해 달나라에 뭘 보내고 우주선 보내고 꿈을 컸는데 1월 1일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규모 7.3. 그래서 200명이 죽고 300여 명이 실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 탑 2라고 하는 일본이 말이에요. 1월 1일 날 오후 4시쯤 됐어요. 땅을 지축을 흔드는 대지진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이대호 알죠? 이대호 선수가 일본에서 아주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운동 경기 도중에 지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야구 그것 때문에 출장을 가 있었는데 부인이 얼마나 거기서 혼절을 했는지 거기서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처음 난생 이 부인이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그런 지진을 통해서 이분이 남편한테 전화도 안 되고 막 그래갖고요. 부인이 막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기어다시피 땅에 나와서 막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건 이후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대호 선수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람가 하면 일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에 LA에서 반년 만에 내릴 그 비가 사흘 안에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반년치 비가 사흘 안에 다 쏟아졌고, 산사태가 308건 났습니다.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2년 전입니까? 2023년 전, 4년 전이죠. 미 캘리포니아. 제목이 뭔가 하면, 신문 제목이 화성이 된 캘리포니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대낮입니다. 산불이 얼마나 이렇게 났는지. 대낮인데도 저렇게 했습니다. 미국은 폭염에, 대규모 산불에, LA와 샌프란시스코 연이은 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아닙니다. 감기에 걸려서 제가 사흘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금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뼈가 녹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처음 제가 겪었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녹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잘 자는지, 나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보, 나중에 껴서, 이거 좀 등 좀 밟아보자니까, 하다가 뭐, 한두 번 밟다가 또. 누구만 고통입니까? 나만. 아무도. 여러분, 그래, 제가 병원에 2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서 이제 코로나인가?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단순한 감기였습니다. 근데 그 감기가요, 우리 차남도 전화 왔는데 뭔가 하면, 자기는 3주째를 감기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뭐 뼈마디고 쑤시고 막 전화 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예전은 그냥 2, 3일 뭐 앓다가 이렇게 났잖아요. 이제는 코로나에 의해서, 독감에 의해서, 이제는 이게 감기가 아닙니다. 일본에도 지금 난리가 나갖고 지금 약이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사진은 뭔가 하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 약국만 신났습니다. 병원.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여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라나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또 2번째는 뭐라고 했는가면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2번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전염병, 재앙, 기근. 제가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제가 지금도 몸이 가지 못한데 뭘 느꼈는가 하면 열재앙 때 이랬구나. 앞으로 다가갈 7재앙 때는 이거 더 하겠구나. 어떻게 저는 7재앙의 전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번째는 뭐라 해놨어요?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넘칠 것이다. 중국의 뉴스 매일 듣죠? 작년에, 재작년에 1000년 만에 그런 홍수가 쏟아져서 산사댐이 폭파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넘칠 것이다. 그 다음 밑에는 뭐라 한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뭔가 하면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힘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고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재와 홍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재와 홍수, 지진 등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화재와 홍수, 지진, 땅속의 깊은 곳으로부터의 폭발, 육지와 해상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이다. 이것도 샌프란시스코인데요. 뉴욕인데요. 저 대낮의 모습입니다. 대낮인데도 불들 다 켜놨어요. 산불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여기에 화이트부인의 글에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 싸우지 않겠다는 말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하고 6,000년간 싸우는 게 이제 그만 이제 넌더리가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돔 멸망할 때 천사 둘이 방문을 했잖아요. 룻에게 갔는데 남자들이 그 성을 롯의 집을 에웠었잖아요. 롯의 집을 에웠었잖아요.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뭔가 하면 그때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롯을 끄져드리고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하고 그렇게 뭔가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인내의 한계치.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이제 싸우기 싫어. 다투기 싫어. 그래서 그 이튿날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서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여러분, 그 당시에 비라는 자체가 부조 선지자는 비조차도 몰랐잖아요. 그냥 당연히 이슬만 내렸는데, 이슬로 농사 짓고 이슬로 하고 살았는데, 비라는 자체를 했을 때 산에서 노아가 망치질을 할 때마다 뭔가 하면, 노아는 거의 뭔 취급받았어요?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120년은. 120년 끝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자비가 뭔가 하면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짐승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뭡니까? 새들도 들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입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부조 선지자에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때를 지어 들어가니까, 방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과학자를 부르고 철학자를 부르잖아요. 부조 선지자에 보면 그래 나와요. 저걸 설명해 보라고. 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나요? 아, 저건 그냥 자연 현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노아의 가족, 그 8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을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완전 너무너무 내들어 지쳤어 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화해부인의 편지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구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이 지구부터 거두어지고 있습니까? 네,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설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뭐 사람 죽이고 살리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내 이웃에 제가 지난달 우리 교회 기도력을 보니까요. 어린이 기도력을 보는데 그 집사님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자기 집을 세를 줬는데 한 번은 그 남자가 와갖고 1층에 사는데 2층에서 비가 떨어지고 물이 샌다고 막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도 주인도 실수가 있고 집사님 집도 실수가 있고 새들어 사는도 실수가 있고 그래서 주인 반, 그 집 새들어 사는 반 타협을 받고 그 남자를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내보내고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경찰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수배범이라 잡으러 왔다. 이 집사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누굴 끼고 살았어요? 범죄자하고 옆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비를 새겼는데 이 물이 떨어지게 한 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거고 집사님이 기도력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구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하여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이 미국에 거두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되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변경되고, 그죠? 주의 날이 어느덧 뭡니까? 온 세상을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이 어떻게 돼요? 이단의 눈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색양점. 다수가 항상 뭡니까?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그거인 것입니다. 또 볼까요? 사기 행위와 살인, 각종 범죄의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불의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오간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 이거 만성이 돼간다는 것입니다. 부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만성이, 그 오간이, 그 충격이, 그 만성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는 뭔가 하면, 예전에 이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자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요, 수십 년 전에는 예수님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일어났던 재림의 징조들은 지진이나 해일이나 기근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도시 밖에서, 도시 멀리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일이 뭐 거의 별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그 재림의 징조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대도시 한가운데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났다 하면 어떻게 돼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 기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성경에는, 구역 성경에는 근신하라, 근신할지니라 나와 있거든요. 근신한 말이 우리 성경 주석에는 뭐라 나왔는가 하면 술 취한 사람 깨우는 것. 근신하란 말, 깨어란 말이 뭔가 하면 술이 취했기 때문에 깨어라 하면 그 용어가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이 어떤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하는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은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빛의 자녀들이 잠들게 되면 그들은 어떤 특권도 소유하지 못한다. 우리가 만약에 빛의 자녀들이 잠들게 되면 어떤 특권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에 무관심하게 하고 마지막 사건을 위해 준비하지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징조들을 볼 자는 믿음의 눈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그네 인생들은 본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시작. 저희가 넣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이인모 씨가 있는데요, 이 말씀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6.25 때 북한 인민군 기자로 활동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34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 품으로 귀순하면 석방이 되어서 자유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자기가 이 전향을 거부를 해갖고 비전향 장기수로 감옥 생활을 3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자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를 조건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감옥에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모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고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34년을 한국에 살면서 한국 몰랐겠어요? 한국의 발전을 몰랐겠어요? 다 알았어요. 단 하나 뭐예요? 이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고향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중은 9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 귀향 중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안식할 장소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다시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도 깨어진 희망과 매장된 애정의 만가도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저기 만가라는 뜻은요. 여러분 행상 나갈 때 이런 만장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들은 혼인예복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미국의 우리는 우리 왕의 대관식을 목도할 것이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숨긴 바 되었던 자들, 이 지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와 영광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이 진짜 본향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사모하면서 살다 함께 하늘의 본향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